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참석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데,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어린이 선교국에 이 자리에 배경이 되어 주신 우리 목사님들, 또 오늘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들이 이곳에 안전하게 우리 차량으로 또 기도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받을 말씀, 우리 듣기 전에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 PPT 띄워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오늘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 말씀 읽었어요. 이거는 1년 동안 렘넌트들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만 1강, 2강, 3강 본문 말씀 똑같습니다.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 말씀. 그런데 왜 똑같이 했냐? 1년 동안 저 말씀 붙들고 어린이 수련회 통해서 주신 말씀 붙들고 언약 말씀 붙들고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1장 4절에서 9절 말씀 다 암송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5절 말씀만 딱 선택했습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운다는 생각으로, 우리 여기 보니까 1칸, 2칸, 3칸, 4칸, 5, 6칸 있네요. 여기 기준으로 해서 목사님을 앞을 통해서는 오른쪽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먼저 누가 더 큰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시작. 내가 우리 A팀, B팀으로 하겠습니다. 잘 들었죠, B팀? 자, 우리 A팀보다 커야 되겠죠? 시작. 이야, 이거 누가 더 크겠느냐? 벌써 알겠죠? 근데 암송한다는 생각으로 A팀이 그거는 자세는 좋았는데 B팀은 소리가 컸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 이 말씀을 우리 수련회 때 기간 동안에 암송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1강 말씀을 듣기 전에 1강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짧은 것 2개 준비했습니다. 준비됐나요? 저 뒤에 준비 안 된 것 같아요. 준비됐나요? 예, 우리 짧은 동영상이지만 우리 동영상에 나오는 글자를 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2018년도에 어린이 수련회 때 주신 하나님의 편지 어떤 내용인지
잘 읽어야 되겠죠. 우리 두 개의 동영상 보고 우리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세요. 다음 거 틀어주세요.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날
하나님이 보내주신 편지 잘 받았나요? 우리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응답을 받아달라는 의미로 또 이것을 선포할 때는 또 사단이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선창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따라합니다. 한번 아는지 모르는지 목사님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안 해요. 말씀이 말씀 잡고 예, 이런 기도에 하는 마음으로 오늘 1강 제목입니다. 일강 제목은 하나님께 뽑힌 나예요. 누구한테 뽑혔다고요? 하나님께. 사실은 이 제목만 딱 읽어도 나를 하나님이 뽑으셨어? 하면은 전부 다 얼음이 돼서 멘붕 상태에 빠져야 돼요. 표정이. 근데 표정 보니까 하나님께 뽑힌 나예요 하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K-팝 스타 좋아하거든요. K-팝 스타 알아요? 지난번에 K-팝 스타 했는데 1등으로 뽑힌 초등학생들 누구예요? 잘하네요. 목사님은 전국과 세계에서 노래장, 얼짱, 몸짱, 춤짱 다 모아놓고 뽑는 콘테스트거든요. 근데 거기에 1등으로 초등학생들이 뽑혔어요. 근데 소감문을 이렇게 하는데 멘트를 하는데 목사님 충격받았어요. 뭐라고? 두 가지에 충격받았어요. K-팝 스타에 뽑힌 것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초등학생들 2명이 어떻게 반응 보였는지 궁금하죠? 한번 볼까요? 예, 마지막 우리 1강 동영상. 여러분들 얼마큼 이 2명의 랩런트가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지 우리 찾아보기 바랍니다. 짧은 거니까 찾아보세요. 목사님은 2개를 찾았는데 랩런트가 몇 개를 찾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자 누구예요? K-팝 스타 시즌 6의 최종 우승팀은 바로 두 명일까요? 3명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2명일까요? 3명일까요? 두 팀 다 모두 완벽한 무대를 보여줬는데요. 심사위원 점수 60%, 시청자 투표 40%, 모두 합산한 총점 단 1점이라도 높으면 오늘의 우승팀이 됩니다. 발표합니다. K-팝 스타 시즌 6 영예의 우승팀은 바로 보이프렌드 열심히 준비하고 성장해온 우리 보이프렌드 우리 두 분이 시즌 6의 영예의 우승팀이 됐습니다. 지금 정지화면 아닙니다. 자, 우리 많은 또 K-팝 스타 식구들이 나와서 축하해주고 있는데요. 자, 현진군, 종석군 지금 어안이 벙벙한 표정인데, 자, 우리 저 소감 좀 들어볼게요. 현진군. 네. 본인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네. 보이프렌드가 우승을 했습니다. 네. 소감 여쭤봐도 될까요? 네. 먼저 지금까지 오게 해주신 새 심사위원님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제작진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예. 그리고 항상 응원해준 가족한테도 진짜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예. 그리고 여기에서 배운 경험 같은 거를 발판 삼아서 진짜 K-팝 스타가 되어서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팝 스타의 미래입니다. 자, 종석군. 네, 일단 여기까지 올 수 있게
기회를 많이 여기까지 주신 세 보겠습니다. 분의 심사위원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도움을 예. 목사님은 이날 밤에 K-팝 스타 최종 우승회를 보고 이날 밤에 새벽 5시까지 잠이 안 왔어요. 왜 그럴까요? 전국과 세계의 저 동영상을 보고 가슴이 뛰었어요. 아, 전국과 세계에서 저 보이프렌드를 찾은 양현석, 또 박진영, 유희열은 얼마나 기뻤을까. 전국과 세계에 하나님 숨겨준 랩넌트를 찾았을 때에 분명히 저렇게 뛰어난 랩넌트들이 있을 건데 찾으면 얼마나 기쁠까. 또 저 랩넌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것을 발판 삼아서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발판 삼는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 얘기에 또 가슴이 뛰었어요. 그런데 그게 목사님에게는 현실이 됐어요. 오늘 이 자리가 전국과 세계에 뽑힌 랩넌트를 만나는 자리거든요.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 뽑힌 나.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정체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손오공하고 사오정이 면접을 보러 갔어요. 사오정은 어떤 사람일까요? 귀가 잘 얘기를 해도 엉뚱한, 잘 못 들어서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을 사오정 같다 얘기해요. 손오공이 먼저 면접관한테 갔어요. 세 가지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 축구 선수 누구 좋아하느냐 물었어요. 예. 전에는 차범근 선수 좋아했는데 지금은 박지성 선수 좋아합니다. 두 번째 질문했어요. 산업혁명이 언제 일어났냐? 예, 18세기 후반에 일어났습니다. UFO는 있다고 생각하느냐?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 요걸 그대로 손오공이 듣고 사오정한테 너는 잘 못 듣고 엉뚱한 얘기하니까 요 답변 그대로 면접관한테 얘기하면 아마 통과되고 뽑힐 거야. 사오정 들어갔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박지성입니다. 이상하다. 네 생일이 언제니? 18세기 중반입니다. 너 바보냐 물었어요.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렇다 생각하던데. 이 정체성이거든요. 정체성. 랩너트들이 사오정같이 얘기하면 안 되겠죠. 잘 듣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렷한 기억보다 흐릿한 잉크가 오래갑니다. 따라합시다. 또렷한 기억보다 흐릿한 잉크가 오래간다. 아무리 또렷하게 기억해도 이 시간 적지 않으면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오늘 잘 듣고 목사님이 적어놓은 것을 나의 것으로 내에 각인시킨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잘 적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목사님이 지난 연도에 임마누엘 교회 랩넌트들이랑 또 초동전도신학원 부산권에 있는 랩넌트들이랑 자체 집중 훈련을 검토하고 초신을 했습니다. 자체 집중 훈련 때에 목사님이 설문지를 만들어서 우리 랩넌트들이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어떻게 메시지를 적용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설문지에 10몇 개를 적었어. 내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지에 적으라 했어요. 그런데 다 설문지 부산권에 있는 랩넌트, 임마누엘 교회 랩넌트 다 적어냈는데 목사님이 다 걷어서 그날 밤에 설문지에 어떻게 메시지를 적용하고 성취하고 있는지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설문지 쭉 했는데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우리 랩넌트들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 목사님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랩넌트들이 부산에 있는 랩넌트들이랑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랩넌트들이랑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나를 뽑으셨다, 택정했다. 이 말은 나를
불신자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랬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왜 이 자리에 앉았냐? 복음을 위하여 선택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설문지에 적어놓은 것을 그대로 목사님이 한번 적어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 비교 한번 하면서 첫 번째였습니다. 제일 많이 적어낸 것, 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어느 날 목사님이 창세기 말씀 묵상하다가 이 말씀 읽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 뒤에 읽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계속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만약에 사람의 코에 뭐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게 됐어요. 만약에 사람에게다 생기를 불어넣지 않고 돼지에다가 돼지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돼지가 생명이 된지라 하면 이 자리에 누가 앉았을까? 다 돼지들이 앉아서 메시지 듣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를 누구한테 불어넣었어요? 사람에게 넣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합니다. 두 번째, 많이 적은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두 번째 많이 적은 것이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목사님은 어느 날 왜 하나님은 팔을 좀 길게 만들면 사다리가 필요 없이 그냥 높은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쉽게 잡았을 건데 왜 팔을 이렇게 길이를 이렇게 해놨을까? 목사님이 어느 날 궁금했어요. 좀 길게 만들면 사다리 필요 없이 편하게 생활할 건데. 그런데 어느 날 발견했어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목사님한테 돌이 날아갔어요. 돌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 돌 날랐을 때 가장 목사님 중요한 부위에 돌이 날라왔어.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이 순발력이 빠르거든요. 목사님이 돌 날라서 갑자기 탁 이랬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야, 하나님이 이 팔 길이도 가장 중요한 거 지키라고 다 이렇게 적당하게 지으셨구나. 하나님 다 이유가 있다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발견했어요. 아담이 코가 긴 코끼리 보고 너는 코가 기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코끼리라 이름 줬어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름 지어주려면 몇 날 몇 달을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름을 어떻게 지어줄까? 평생 가는 거니까 막 이렇게 고민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 자녀인 아담은 보자마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너는 코끼리, 목이 긴 기린 바로 지어졌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동물과 식물들 이름을 지어줬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 동물의 특징에 맞게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자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아담이 야, 저 사자에게 내가 이름을 생각 안 나는 거야. 사자 보고 아, 강아지야 이리 와봐. 그러니까 이 사자가 분명히 어제는 사자라 했는데 오늘은 강아지라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 이름을 아담이 사자라 지어줬는데 오늘은 개라 하네. 저 아담이 왜 저래? 헤드 빙빙이야 왜 저래? 돌았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담은 지어준 그대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정체성을 회복하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서밋에 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나. 갈라디아 1장 15절 보니까 로마서 1장 1절에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선택함을 나는 뽑혔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1장 15절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태어나자마자 복음 가진 교회 다녔을까요? 아니면 어른 되었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까요? 나중에 청년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 1장 15절 보니까 다른 고백을 해요. 나는 청년 때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나를 어머니 태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벌써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 그리고 나를 남은 자 렘넌트로 남겨두셨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렘넌트들 설문지 적어놓은 것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남은 자 이거를 가장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많이 적어놓은 게 있어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는데 왜 선택했냐? 이방인 전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나. 사도행전 9장 15절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모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래서 가장 많이 적은 것 중에 237개 나라를 치유할 차세대 선교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237개 나라를 치유하기 위해서 올해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3서밋. 첫 번째 무슨 서밋이죠? 자, 영적 서밋 많이 들어봤죠? 영적 서밋은 뭐를 보고 영적 서밋이라 하는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고 어머니 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나, 이방인 전도로 부름받은 나, 이 세 가지를 아는 자를 영적 서밋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목사님은 설문지 보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 정체성이 확실하구나. 과연 불신자들 친구들에게 설문지 조사하면 이렇게 대답할까요? 전혀 엉뚱한 얘기하겠죠. 목사님 두 아들 있어요. 두 아들. 목사님은 딸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 볼 때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겨요. 이 두 아들이 어릴 때에 3살 차이 나거든요. 형하고 동생하고. 밥 먹는 식탁에서 싸웠어요. 동생이 3살이나 차이 나니까 형한테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목사님이 처음으로 그런 심한 욕은 처음 들어봤어요. 태어나서 그런 욕은 처음 들어봤어요. 뭐라고 욕을 했을까? 뭐라 했었노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동생이 형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얼굴이 붉게지면서 아빠도 옆에 있는 것을 모르고 식탁에서 바로 욕을 냈어요. 형아 보고. 야, 네 아빠는 프리메이슨이고 네 조상은 US다! 이러더라고요.
목사님도 프리메이슨인지 몰랐어. 우리 아들이 가르쳐 주더라고. 다락방에서는 개 X야 소 X야 보다 더 심한 욕이 니는 프리메이슨이고 네 조상은 유해지라는 욕이 더 심한 욕이거든.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기분이 좀 알쏭달쏭했는데 돌아서서 목사님 기분이 좋았어요. 이야, 복음 안에 있으니까 랩너트들이 욕을 내도 메시지를 적용시켰어. 욕을 안 해? 네 아빠는 프리메이슨이고 네 조상은 유해지다 이러고. 야, 메시지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는데 다 들어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다락방에 안에서 예배 시간에 장난치거나 왔다 갔다 하는 랩너트들도 목사님이 구중을 안 했어요. 왜냐?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랩너트들에게 복음 안에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여러분들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보고 영적 서밋이랍니다. 영적 서밋. 그러면 두 번째 무슨 서밋이죠? 기능 서밋. 영적 서밋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세계를 정복할 달란트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슨 서밋? 문화 서밋. 사도행전 27장 24절. 목사님은 이 말씀 네가 바울에게 얘기한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 전도로 보존받은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목사님은 그까지만 읽었거든. 그런데 27장 25절 안 읽어봤죠? 랩너트들 27장 24절만 읽었고 25절 안 읽어봤죠? 목사님은 더 놀라운 바울의 믿음의 색깔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고백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모든 길은 통하면서 문화가 통하거든. 로마의 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이 문화 서밋이 서야 될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27장 25절에 뭐라고 고백했냐?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네에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말씀을 받았는데 25절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냈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따라 봅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이 말씀 그대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말씀 주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랩너트들 되기 바랍니다. 그게 바울의 믿음의 색깔이었습니다. 나중에 방에 돌아가서 27장 25절 읽어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말씀 주신 것을 붙잡고 있었는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 랩너트는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원하는 나. 사단은 영적 존재이거든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고 활동합니다. 자, 우리 각인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각인의 뜻이 뭐예요? 혹시 아는 랩너트? 손 들고 맞추면 목사님이 뽀뽀해 줄게. 어떤 뜻이 있을까? 어떤 사건이나 느낌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에 뚜렷이 기억돼서 생각나는 것을 보고 각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단이 원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사단은 우리를 영혼을 살리는 각인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각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우리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성구 말씀 한번 어떻게 사단이
각인시키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사단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찾아가지 않고 하와에게 찾아가서 사단의 메시지를 각인시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 4절 5절에 사단이 메시지를 줍니다. 사단이 말을 통해서 하와에게 계속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2절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시라. 여기에 혹시 각인에 대한, 각인시키는 방법 놀라운 사단이 이용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4절 5절에는 귀에다가 들려줍니다. 창세기 6장 2절에는 무엇을 통해서 각인시킬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보고? 사람의 딸들의 뭐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사단이 두 번째 각인시키는 방법,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육적인 걸 보여주죠. 이러면서 말하고 보게 하면서 각인시키고 있어요. 또 어떻게 각인시킬까요? 창세기 11장 3절 4절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그 성읍을 탑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여기서 사단이 각인시키는 방법, 실제 중에서 뭐를 이용하죠? 뭐를 이용해요? 입을 이용해요. 자, 서로 말하되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 하지 않고 누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자 하지 않고 누구라 어떻게 하자 했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말하고. 사단이 세 번째 각인시키는 방법, 서로 입을 통해서 말하되. 각인은 듣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할 때 각인되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단이 원하는 것을 계속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잘못된 각인. 우리 랩런트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이 말씀 보고 이 자리에 말씀 듣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 자리에 앉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문화 속에서 사단의 말을 듣고 보고 말하면서 잘못된 각인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잘못 각인되면 잘못 어떻게 될까요? 뿌리 내리게 됩니다. 목사님은 어른들에게만 뿌리를 내리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린이 대신방을 연초에 하거든요. 그 대신방을 하면 집에 가면 우리 랩런트들 방 거실에 책꽂이에 어떤 책이 꼽혀 있는가 봅니다. 목사님은 우리 자녀들 그거를 보고 목사님 집에는 다락방 14권 교재 또 다락방에서 나온 모든 책들을 다 꼽아놨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가보니까 믿음에 복음에 관한 책은 없어요. 세계 전래 동화, 위인전 뭐 이런 것만 꼽아놨지 복음의 14권의 다락방 메시지 없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래서 그때 신방 끝나고 나서 모든 선생님들에게 얘기했어요. 저 임마누엘 교회 북스타 가서 다락방 14권 교재를 무조건 꼽아놔라 책꽂이에.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 전래 동화 중에 효녀 심청전 들어봤어요?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이
어른 때는 그냥 읽었어요. 목사님도 어릴 때 그냥 읽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읽혀주기 위해서 전래동화 중에 효녀심청전을 읽어주다가 충격받았어요. 목사님이 막 이거를 읽어주는데 전율이 느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잘 들어보기 바라요. 효녀심청전을 읽는데 심청이의 아버지가 누구죠? 신봉사예요. 어느 날 걸어가는데 어디에 빠졌어요? 개울에 빠졌어요. 그때에 유광수 목사님이 지나가죠. 누가 지나갔어요? 나무아미타불 하는 스님이 지나갔어요. 스님이 지나가면서 가난하게 찌질이도 못 사는 신봉사에게 쌀 몇 석? 300석을 부처님께 바치면 뭐가 떠진다? 눈이 떠진다. 목사님이 그걸 보고 읽다가 충격받았어요. 종교생활. 돈이 없는 신봉사에게 쌀 300석을 바치라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마음씨 착한 효녀 심청이가 고깃배 어느 날 한 사람 소녀를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이 제물을 바치는 자에게 원하는 대로 다 준다. 마음씨 착한 심청이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고깃배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팔아서 공양미 300석을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팝니다. 목사님 그거 보고 두 번째 충격받았어요. 이야, 사람을 제물로 바쳐? 어린 랩넌트 소녀를 어른들이 고기 많이 잡고 바다에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풍랑 만나지 않도록, 태풍 만나지 않도록 어린 소녀를 우상의 제물로 사람을 바쳐? 이거 잘못된 뿌리 완전히 기록되어 있는 거야.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져서 깨어나 보니까 어디예요? 영궁이에요. 세 번째 충격받았어요. 영, 예뱀, 마귀, 사단.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가운데에 어린이들에게 읽혀지는 책 효녀 심청정이가 완전히 우상숭배, 종교생활, 마귀의 종로로 사는 그 책을 읽어주다가 목사님이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다시 읽어줬어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 안 돼. 책을, 전래동화 같은 책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무속,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이게 그대로 우리 전래동화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두 번째 뭐죠? 점술, 사도행전 16장. 그 다음째 우상, 사도행전 19장. 목사님은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래동화 우리나라에 읽혀지는 책계에 완전히 흑암의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때에 한을 가지고 책을 가지고 독서 캠프를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독서 캠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뿌리 내리면 잘못된 뭐가 나오죠? 예? 체질. 자, 우리 여기 아까 목사님이 개강 예배 때 맨 뒤에 앉아서 우리 어린이 수련회 온 랩런트들 한번 영적 상태 수준을 보려고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훑어봤어요. 분위기를. 근데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야, 메시지를 얼마나 잘 듣고 잘 적고 있는지. 그래서 목사님이 사실은 우리 랩런트들은 수준이 낮으니까 그냥 대충 하고 그만 요것만 해야 되겠다. 각인 부분만. 근데 오늘 강의를 해보니까 앞에 앉은 랩런트들 보니까 이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때는 보이프렌드보다 더 뛰어난 랩런트들이 앉아있구나.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이 세 번째까지 합니다. 자, 질문 한 번 더 합니다. 자, 빌레몬의 주인의 돈을 훔쳐서 로마 감옥에 갇힌 사람 누구죠? 바울? 무슨 시모? 오네시모. 자, 잘못 각인되면 잘못 뿌리 내립니다. 잘못 뿌리면 잘못된 6가지 삶을 삽니다. 영우정, 영우정,
영은 뭐예요? 잘하네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오네시모는 빌레몬 골로새에 있는 동네에 빌레몬의 주인의 돈 훔쳐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똑같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영적 상태는 달랐어요.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오네시모야, 너 빌레몬의 종이지.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너는 빌레몬의 종보다도 영적으로는 누구의 종이다? 사단의 종이야. 그리고 너에게 우상 문제가 있어. 자, 오네시모에게는 뭐가 우상일까요? 뭐를 훔쳤어요? 돈을. 너는 사단의 종이지만 사단의 종이란 증거로 너에게 우상 문제가 있어. 너는 돈이 우상이야. 돈이 우상이 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내려서 너는 정신 문제가 와 있어. 오네시모에게 정신 문제가 뭘까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봤어요. 뭘까요? 돈을 훔친 무슨 벽? 도벽. 그리고 너는 육신 문제. 그 주인의 돈을 훔치면 잘 살 거라고 로마에 도망쳐 왔지만 어디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육신 문제. 그리고 미래 문제, 넷세 문제가 있어. 너는 이렇게 살다가 살았을 때도 지옥같이 살다가 죽었어도 심판받아 너는 지옥 갈 운명이야. 골로새에 네 자녀가 있다면 후대 문제가 나타나. 너에게 있던 이 도벽 문제가 영적 대물림으로 너에게 저주가 대물림 될 거야.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내린 오네시모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와 같이 영접하자. 이때의 오네시모가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내린 오네시모가 영접하고 바울에게 양육을 받았어요. 나중에 골로새 교회의 목사님이 되셨어요. 바울 서밋, 오네시모 서밋 치유받고 2018년도는 서밋 집중학교, 치유 집중학교. 잘못 각인 뿌리 체질낸 것을 잘 보고 발견하면 서밋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복음이면 행복한 나. 자, 사단이 원하는 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바꾸는 게 무슨 비밀이냐면 복음이 오직 복음으로만 바꿀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목사님은 한 사람인데 렘넌트가 더 작네요. 목사님보다 더 크게 다시 시작. 주는 저 뒤에 안 들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요 고백해놓고 도망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에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지러 갈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잘못 각인 뿔이 체질된
베드로를 불러서 모든 제자를 부릅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불러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제자들 다 불러 모아. 오늘부터 집중 훈련할 거야. 감난산에서. 그런데 집중 훈련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있어. 뭘까? 뭘까요? 베드로에게 집중 40일 하는데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데 방해되는 것, 이것 때문에 집중 훈련이 안 돼. 뭘까요? 예. 베드로에게 시켰습니다. 베드로야, 제자들 일로 쫙 세워. 그리고 휴대폰 다 걷어. 베드로가 휴대폰 거둘 때에 알람 반드시 꺼. 알람 안 끄면 새벽에 2시, 3시 알람 울리면 잠 못 자니까 알람 끄고 다 받아. 그때 안드레 도마가 휴대폰을 감춰뒀어요. 밤에 몰래 하려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휴대폰 반납하면 방 바꿀 거야. 그러니까 안드레 도마가 휴대폰을 반납하면서 40일 했습니다. 집중 훈련 받고 베드로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했지만 도망간 베드로였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만 그리스도.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12가지 문제의 답이지만 예수만 그리스도는 12가지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증인으로서는 해답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에만 그친 줄 알았어요. 베드로가 더 복음에 뿌리 내립니다. 어떻게 뿌리 냈냐? 오직 그리스도. 순교당하기 전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베드로가 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 베드로후서 고백하고 순교당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는 너희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를 원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정답 인생.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만 끝날 줄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2장 3절에 답, 해답, 정답 전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져 있다. 무슨 답이다? 명답.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복음을 뿌리내려서 그리스도는 명답이 되는, 이 고백하는 우리 어린이 순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결론으로 얘기하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3가지 성공을 해야 됩니다. 요거 미션을 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복을,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명답을 누리기 위해서 3가지 성공. 첫 번째는 예배 성공. 두 번째로는 어린이 수련회 초등전도신학원 어디에 성공? 훈련 성공.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로 캠프 성공. 우리 랩런트들이 이 속에만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뽑힌 나의 축복을 받는 2018년도 어린이 수련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뽑으셔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어린이 수련회에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랩런트들이 오직 그리스도 답을 내리고 누리는, 전달하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